이제 히브리서 강해가 후반부로 넘어갑니다. 10장이 끝나면 교리적인 부분이 끝나고 11장부터 12, 13장까지는 실천편입니다. 거기는 이제 가슴을 뜨겁게 하는 어떤 예화들도 나오고 그렇지만 1장부터 10장까지는 굉장히 차분하게 읽어야, 지적인 어떤 부분을 가지고 읽어야만 감당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처음에 저는 히브리서를 강의하려는 마음을 가진 것이, 우리 성도들이 히브리서 강의하면 굉장히 좋아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했습니다. 근데 전혀 그런 반응이 안 나와서 저는 당황하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처음에 기록할 때도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때 이제 엄청난 박해 속에서 신앙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하면 이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그 결국은 복음이다. 그것은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것뿐이다. 그래야 구약의 제사 행위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또 유대의 혈통을 따르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다라고 생각해서, 이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1장부터 11장까지 길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저도 그런 어떤 기대 속에서 우리 성도들도, 우리에겐 박해는 없지만, 그죠? 박해는 없지만 영광스럽게 보이는, 우리 계시록에 요즘 묵상하고 있는데 바벨론의 영광같이, 그리고 이세벨의 그 화려함, 이것을 쫓아가다가 우리는 신앙이 둔해졌어요. 잠자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7교회를 소개하는 것처럼 작지만 부유하고 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거기 칭찬받는 교회처럼. 그런데 자꾸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아닐까 하는 그런 두려움. 일곱 번째 교회 라우디아 교회처럼 차지도 덥지도 않아서 토해내고 싶은 그런 어떤 교회는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담임 목사로서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깨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을까? 첫사랑을 회복하는 교회, 뜨겁거나 차가울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다시 깨어날 수 있을까 할 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것만이 그것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오늘 10장, 다음 주 두 번 끝나고 이제는 11장에는 믿음의 영웅들, 그런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 사람들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요즘 우리는 성경 읽기를 하고 있죠.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걸 녹음해서 올리기 힘들어 하실 현대문명을 두려워하는 어르신들도 잘 올리시고 계시고, 또 너무 제가 기뻐하는 것은 초등학교 어린이와 어머니가 같이 읽어서 올리는 팀들, 얼마나 재밌을까. 간증을 다 듣고 싶어요. 그거 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처음에 분명히 뭔가 시작하려면 막 피격하고 뭐 이런 게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하면서 할 때 어떨지 궁금해요. 어떤 기대를 우리가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읽다가 처음에는 어떻게 틀리지 않고 잘 녹음해야지 뭐 그러다 집중하다가, 그것이 한나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건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 교역자일 때 그런 얘기를 나와요. 우리 유목사님 부부가 청년들 목자도 하고 그러니까
발견한 게 있다는 것이죠. 놀랍다고. 그게 뭐냐, 성경을 청년들도 너무 몰라요. 성경을 못 찾아요. 성경의 기본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아, 그럴 리가. 음, 나는 우리 새끼들이 잘 뭐 그런 줄 알고 살아야 내가, 그러니까 그럴 리가라고 하는데 실제가 그런가 봐요. 교사들도 그런 상태에서 교사를 하고 있고, 그러니 이게 어떨까 하는 어떤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말씀을 읽어야 된다. 읽다가 요한처럼 눈이 열려서 보기도 하고 귀가 열려서 듣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름 성경학교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어린아이, 어리다고 말씀을 못 듣는 게 아니에요. 어떤 애들은요, 초등학교 3, 4학년 애들이 계시록이 재밌다고 뭐 10번, 20번, 100번 막 읽는 애들도 있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세상은 신기해요. 또 우리 후배 목사님 교회에는 지금 4학년 애하고 중학교 1학년 두 남매가 나오는데, 걔들이 교회를 온 지 이제 얼마 안 됐는데 그냥 찬양 소리가 얼마나 큰지 교인들이 걔들 보고 막 힘을 얻는데요. 그리고 주중에 엄마 아버지가 교회를 안 오니까 얘들이 엄마 아버지 없을 때 막 유튜브를 통해서 찬양을 배우고 듣고 막 그러다가, 거기 주부를 만드는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이 찬양 이번 주에 같이 부르면 안 돼요? 막 이러기도 하고 그런데요. 신기하죠? 신기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 때문에 부모님들도 요즘 보라를 시작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이들이라고 말씀을 못 듣는 게 아니고, 노인이라고 못 듣는 것도 아니고, 젊은이라고 잘 듣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번 성경을 묵상하는 동안에, 읽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듬뿍 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이다, 그런 거예요. 율법은 장차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이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우리들이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율법,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시냇가의 심은 나무처럼 잘 되는 복이 있는 그 율법을 말하는 것인가? 119편에서 그렇게 강조했던 율법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여기서 말씀하신 율법은 그림자일 뿐인 어떤 것으로, 어디서 시편에서는 1편에는 그렇게 강조하시고 신명기에서도 그렇게 강조하시다가 시편 119편에서 그렇게 말씀을 읽어야 생명의 말씀이다, 살아난다 그러는데,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데, 율법을 알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율법은 단지 그림자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이것을 오해해서 아, 이 정도는 알고 있겠지 하는데 이렇게 질문하는 거 보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율법과 은혜라는 말이 있죠, 그죠? 복음과 율법과 복음이라는 말이죠. 거기서 말하는 율법은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가? 어떤 의미의 율법인가? 바울 사도가 말하는 무시하는 것 같은 율법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은 조금씩 달라요. 음. 율법과 은혜라는 측면에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바울이 염려하고 있는 율법은 이런 것들이에요.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에요. 할례를 행해야 된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들. 밥 먹기 전에 왜 손을 안 씻냐, 이런 것들. 안식일에 1km 이상 2km 이상 걸어가면 안 되지,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런 것들로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할례를 받아야지, 그래야 구원이 있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바울 사도가 그런 율법으로 사람이 살아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시편 1편에서 말씀하시는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 율법을 강조하는 것과 같이 보면 안 돼요. 예언약에서 말씀하셨던 율법의 내용과 언약의 내용과 새 언약에서 말하는 율법의 언약의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율법을 다 똑같은 율법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어떤 것이냐 하면 그냥 오늘 여기 10장 자체 내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4절에 보면 이거예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하는 율법이에요. 뭐예요? 소와 양으로 염소로 드리는 제사 제도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제사 제도가 들어있어요. 정결 예식을 하는 것도 들어가 있어요. 할례라는 것도 들어가 있어요. 십계명에 있는 그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런 마땅히 그렇게 살면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나라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생명의 원리를 말하는 율법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문맥 안에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뭐라고요? 짐승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 제도를 똑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나 양의 피를 드리고 그 어떤 육체를 가지고 드려지는 제사는 어떻게 해요? 장차 올 좋은 것들의 뭐예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 여기서 이제 또 해석해야 될 것이 있죠. 장차 올 좋은 것들은 무엇일까 그러면 그것을 다음에 보면 바로 이렇게 나와요. 실체가 아니므로. 장차 올 좋은 것은 뭐라고 해요? 그것은 실체다 그래요. 그림자가 비춰서 그림자를 따라가다 보니까 어디 이게 뭐가 비춰 이게 그림자가 어디로부터 온 거야? 그래서 뭐에 대한 그림자야? 그래서 찾아가 봤더니 거기 뭐가 있어요? 실체가 있는 것이죠. 그 실체 그게 뭐예요? 장차 올 좋은 것이에요. 그 실체가 아니므로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똑같은 희생제사로는 거기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존전에 앞으로 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 피를 가지고 쓴 그 제사를 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더라는 거예요. 온전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완전해질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 죄가 사해질 수 없다는 것이죠. 2절이요. 만일 그 제사로 완전하게 할 수 있었더라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한 번 깨끗하여진 뒤에는 어떻게 제사를 통해서 깨끗하여진 뒤에는 더 이상 죄의식을 갖지 않을 것이고 죄의식이 없었다면 매년 또 대속죄일 날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렸는데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따로 가서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을까 봐 대제사장이 백성을 대표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또 백성을 위해서 대속죄일 날 제사를 드렸는데도 다음에 또 하더라는 거예요. 또 왜? 완전하게 죄가 사해졌다면 또 드릴 이유가 있어요? 없다는 것이죠.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더 이상 죄의식을 갖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제사 드리는 일은 중단되었을 것입니다. 왜? 한 번의 제사로 완전히 제사가 끝났으니까. 그러나 제사에는 해마다 죄를 회상시키는 효력이 있습니다. 제사 드린다는 건 뭐예요? 나의 죄를 떠오르게 하고 그 제물을 소를 잡아서 피를 막 잡고 그러면 저렇게 비참하게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는 것도 깨달아지고 내가 죄를 깨닫게 해주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또 알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론 뭐예요? 그림자인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4절을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왜 이 제사를 2000년간 계속 드리면서 1500년간 그것은 그 사람들은 계속 드리면서 계속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그러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그것을 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그림자를 통해서 뭘 보게 하려고? 실체를 보게 하려고. 반드시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신 속죄 제물이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 거라는 거예요. 자, 5절로 가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입히실 몸을 마련하셨습니다. 주님은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였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는 아주 제사제도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또 시편 40편에서 했어요. 뭐라고요? 나는 번제와 속죄제, 화목제 원하지 않는다. 난 짐승의 피로 드리는 예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 드리는 짐승의 제사, 그 제물의 냄새에 막 질려버렸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건 율법을 뒤집어 엎는 거잖아요. 율법대로 다 온 백성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나는 번제와 속죄제를 화목제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파격이죠, 파격. 그때 당시.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문맥적으로 일단 보면 8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주님은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것을 세우시려고 첫 번째 것을 폐하셨습니다. 뭐예요? 조금만 더 잘 따라와 보세요. 집중하시고. 어떻게 해요? 1차적으로 이건 뭐예요? 짐승으로 드리는 제물로 드리는 것으로 제사가 모든 백성들이 죄가 사해질 수 없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그죠?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제사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이냐 했더니 뭐예요? 거기다 무슨 말씀하셨어요? 오실 때 뭐라고 그랬다는 거죠?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주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뭐예요? 입히실 몸을 마련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사람의 몸을 입게 하셨다는 것이죠. 성육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뭐예요? 9절에 보니까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10절 그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셨습니다. 이거죠. 앞에 말을 다 생략하면 이거예요. 율법은 장차올 좋은 것들이 그림자일 뿐이므로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줄 수 없기 때문에 10절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하면 다
다 그냥 뼈를 줄인 거예요. 내용으로 충분해요. 근데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수식어가 구가 들어가는 것이죠.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누구의? 정결한 몸을 가진 사람의 몸을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제사를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를 좋아하지 않으셨다라는,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묵상하면서 이것도 하나 더 깊이 느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제사를 좋아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여기 좋아하지 않는다고 써 있으니까 좋아하지 않으신 게 분명하죠. 매번 소와 양을 잡을 때 그 피가 다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그때 당시 대속죄일 날 잡을 피들이 한 번 제사를 드릴 때 막 1,000마리도 잡고 막 10,000마리도 잡고 막 이러는데 그 피를 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 불쌍한 어떤 양과 소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제물로 태워지고 막 번제로 태워지고 이런 걸 하나님께서 원하실 리가 없다고 저도 생각해요. 절대로 원하실 분이 아니다. 예수님의 제물은 기뻐하셨다고 하나님 뜻대로 드려졌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렇게 고통당하며 죽는 것을 하나님이 왜 원하시겠어요? 왜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하실 리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서 보여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또 예수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렇게 형벌당하시고 죽게 하셔서 구원하시는 방법으로만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열리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사함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제사대도를 세우셨음을 알았어요. 다른 길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서. 그냥 우리가 언약한 대로 다 그냥 살아내면, 하나님 뜻대로 살면 그것으로 하나님 그 길을 가장 기뻐하시겠죠. 그 방법을 처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냥 살아내면, 그죠? 양심의 10원전 법대로 그냥 살아낼 수 있었다면, 율법도 안 줘도 그냥 살아낼 수 있었다면 가장 좋았겠죠. 근데 율법을 주고도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이지만, 이런 방법을 기뻐하지 않는 방법이지만 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로 가볼까요?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똑같은 제사를 거듭 드리지만 그러한 제사가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그냥 가도 되겠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여기 마지막 부분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만 기록했지만 여러분 요즘 계시록 묵상하면서 이 장면이 얼마나 어마무시한 장면인지 아시죠?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 보호자가 있고 그 옆에 어린 양이 있고 24 장로들이 엎드려 있고 네 생물들이 있고 뒤에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천사들이 가득한 영광으로
거기는 등불을 켤 이유가 없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천국은 다른 빛이, 태와 달이 필요 없는 그런 영광으로 가득 찬 그곳. 예수님은 그곳에 어린 양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보좌에 앉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통치자가 되셨다, 왕이 되셨다, 그 말입니다. 제사장들은 11절에 보면 제단에 매일 서 있어야 돼요. 하고 또 쓰고 서고 서는데 또 드려야 되니까 또 서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한 번 드리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앉으셨다라고 표현해요. 이게 다 의도적으로 쓰인 거예요. 앉아 계신다. 그리고서 그는 그의 원수들이, 거기 같이 읽어봐요 13절을. 그리고서 그는 그의 원수들이 그의 발 아래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굉장히 수동적인 표현이죠, 그죠? 그냥 오른쪽에 뚝 앉으셔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시고서 그의 원수들이 그의 발 앞에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계시록에 보니까 그러고 계셔요. 뭐 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고, 요즘 여러분 읽으실 때 요즘 계시록 너무 재밌죠? 흥미진진하잖아요. 계시록 같이 흥미진진한 게 없잖아요. 와, 뭐 하고 계세요?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멍하니, 지루하다. 아우 지루해. 왕 되고 나니까 할 일이 없네. 엄청 지루하다. 이러고 계신가요? 기다리고 계시는 게? 뭐 하고 계시죠? 두루마리에, 그죠? 일곱 인이 있는데 그것을 떼셔서 실제로 땅을 통치하고 계시죠. 실제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안에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계신 게 아니라 천사를 보내시기도 하고, 뭐 어떻게 일곱 눈으로 막 세상을 관찰할, 모든 사람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성도들이 타운하는 기도를 금쟁반에 다 담아오는 것을 다 보시고, 그러면서 때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그분이 해야 될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모든 원수들이 그분의 권세 앞에, 왕권 앞에 무릎을 꿇을 때까지 그것이 계속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뭐 해야 되죠? 교회는 로마 시대처럼 박해도 없고, 그죠? 히브리서 기자들이 있는 것처럼 박해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쏘쏘하고 그냥 지루하고 맨날 똑같은, 뭐 해야 되는가요? 그때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뭐 해야 되나요? 너무 지루하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그죠? 너무 지루해. 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도 안 지루해. 막 영적 전쟁이 막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고, 바벨론의 세력들과 싸우고, 옛뱀과 싸우고, 막 이세벨과 싸우고, 엄청난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들은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서 너무 지루해. 아무것도 안 보여. 어떻게 하면 저 바벨론처럼 내가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이세벨이 누리는 저 영광을 누릴까에 관심이 있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려고 이 땅에 세우시는 그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어떤 영적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지, 뭘 해야 될지. 우리는
일곱 교회에게 주신 것처럼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기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기는 교회. 마지막에 면류관을 세워주신 그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 교회, 철장 권세로 다루시는 그분과 함께 더불어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을 수 있는 그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우시들 또 우리들도 싸워야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가장 첫 번째 것은 교회다는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한화 야구를 보면서 이제 상반기 1등을 했는데요. 기가 많이 죽어요. 걔들 하는 거 보면서. 야, 남자들이 참 멋있다. 걔들 하는 거 보면 정말 멋있어요. 어제도 올스타전 나왔는데요. 폰세가 지금 유현진보다 폰세가 훨씬 잘 던지거든요. 이제 유현진은 한물 갔어요. 근데 유현진의 옷을 99번 남바된 옷을 딱 입고 나오더라고요. 같은 팀이요. 지금은 나보다 훨씬 못 던지는 선배인데 영웅이야. 교회 안에 이게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유현진이 없어요. 다 그놈이지 나보다 다 못한 놈으로 취급하지. 끝나고 걔들끼리 막 이기면 막 뛰어나가서 그러고 지들끼리 막 장난치고 하나 되는, 남자들이 그렇게 멋있게 하나 되는 걸 보면서 와, 이 시대에 가장 건강한 공동체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 팀. 어떻게 수컷들이 그렇게 재밌게 살죠. 그리고 지들이 후배들 하나하나 다 지도해서, 그리고 선배들이 하는 말 따라서 또 그렇게 노력하고 순종하고. 교회 안에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넣어주셨다고 그랬는데 사랑도 없고 하나됨도 없고 섬김도 없고 희생도 없이 눈도 서로 안 마주치고 서로 피해가고, 이런 교회를 가지고는 이기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야구를 보면서 배우셔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에 그런 말씀하시죠. 16절 17절 뭘 말씀하세요? 새 언약을 다시 말씀해 주시죠.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박아주고, 앞에는 생각을 먼저 표현하더니 여기서는 마음에 박아주고 그들의 생각에 새겨주겠다 말씀하세요. 결국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시죠? 그분이 보좌에 앉아있는 그 기간에 어떻게 해요? 내 속에 있는 율법에 따라서 살아내는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은 없이 17절 나는 그들의 죄와 율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죄책감 없이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곽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작지만 건강한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지루하지 않는 교회, 역동성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